1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마침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군대와 싸우려고 열방의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을 하십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 최종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유린하던 열방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관으로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니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여기서 시온이 성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 시온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시니 모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들의 모든 삶에 풍요가 넘칩니다.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단 포도주가 그날에 뚝뚝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서는 우유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적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백성은 영원히 풍성한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온 세상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애굽과 에돔은 항무지가 될 것입니다. 애굽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가장 끈질긴 대적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모든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들이 결국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세상의 모든 악이 멸망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강력하고 무수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날이던 여호와의 날이 이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날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시니 억울한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억울하게 흘린 피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짓밟히고 억압받아 억울하게 흘린 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피눈물을 신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성도들의 신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엘서 묵상을 통해 언제 종말이 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소망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그 땅의 파괴를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땅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또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회개가 주는 용서와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합니다. 요엘은 당시 그들의 백성을 설득하여 깨어나게 하고 그들이 안일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면서 그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엘의 메시지는 종말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는 촉구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설사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요엘이 예언한 그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엘이 예언한 엄중한 경고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안일한 삶에서 깨어나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